가지고 핍박받는 중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8가지 특성 중에서 마지막 특성, 저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우리 팔복의 말씀 다 끝났는데 우리 예수님 계속해서 재차 이제 구체적으로 강조하면서 또 11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제자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한다, 나를 인하여 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 나를 인하여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닮았습니까? 예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니까 빛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제자들도, 우리들도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었도다 라고 했으니,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닮게 되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의 그때 말씀을 잠깐 상기하더라도 너희들은 빛이 되었으니,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그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어요. 우리의 속성이, 성품이 착합니다. 이제는 의롭습니다. 이제는 진실합니다. 물론 완전하지 못하고 성화의 과정 중에 있지만 이제는 의로운 것을 추구해요. 거짓을 싫어하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착합니다. 악한 것을 반대합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세상은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어둠이라는 것은 죄악이죠. 그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은 캄캄한 어둠인데, 이 어둠은 빛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왜 미워할까?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빛은 어두움을 책망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때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한다는 것은 이 폭로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빛은 어두움을 폭로시켜요. 그래서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불을 탁 스위치로 올렸더니만은 이 방 안에 지금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딱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된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이 빛의 역할을 하는 곳에 드러나게 되어서, 어찌 저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악하고 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의하고 의롭지가 못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저들과 대조하여서 이렇게 이 거짓되더냐, 저들은 참 참을 추구하고 있는데 라고 하니까, 저들이 이제 이 빛을 시기한다 그 말입니다. 마치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이 아벨이 의로우니까 시기질투 해가지고 그를 미워하여 죽였던 것처럼 어두움은 빛을 미워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두 번째,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것을 보면은 말로 꾸짖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꾸짖는데 혈기를 가지고 막 능욕하듯이 정죄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어둠을 향하여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서 빨리 오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라, 어둠에서 빨리 나와라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데 혈기나 그 이 능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호소하면서 복음의 빛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와, 거기 있지 말고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빨리 나오라, 빛 대신 예수께 오라 라고 하니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고 나서 좋아라 하고 오겠지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그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미워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의미는 나를 인하여라고 하는 그 말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를 인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10절에도 을을 위하여,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음을 죽으셨던가 라고 하는 그 사랑에 감복하여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냐 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보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거 완전히 미쳤구만. 저거 어디 교회 다니지만은 완전히 미쳤구만 하고 해가지고 그때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교회를 위한 것이니, 우리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다고 말합니다. 저 미쳤구나 저거. 그러면서 막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한데 내부적으로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이 저 완전히 미쳤네, 저거 우리 집안에 큰 일 생겼네, 교회 나가면 미쳤구나라고 해가지고 가까운 친족이, 그렇지만 내 가족이 친족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법칙에 의하면은 다른 영역에 속한 것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역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핍박을 가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너 지금 예수 믿지 말아라, 너 교회 다니지 말아라. 핍박을 가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도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사람의 원수가 그 집안 식구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핍박은 외부적으로도 정말 약한 이 세속 정권이, 이 세상 정권이 막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는 경우도 있고, 내부적으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막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혈적으로는 가깝지만 다른 영역에 속해 있어서 이 아직까지도 세상에 속한 그러한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을 가지고 막 핍박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글라데시라든가 막 그러한 힌두교권, 회교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막 딸이 예수 믿고 막 아들이 예수 믿으니까 부모가 오히려 막 그냥 막 내버리고 막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핍박이 온다고 말인 것입니다. 핍박이 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게 되니까 10절에서는 그냥 단지 핍박이라고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는데 어떤 식으로 핍박하느냐, 욕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욕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막 욕설을 내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insult, 모욕한다라고 하는 것이.
막 모욕을 당해요. 또 핍박합니다. 막 육체적인 핍박을 당하게 되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서 공동체에서 축출당하게 되고 직업을 잃게 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면서 막 중상모략을 합니다. 음해를 합니다. 명예를 평판해가지고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깎아내려가지고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도록 하는 그러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너희를 욕하거나 예수님이 모욕당하셨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7장 39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전에도 모욕당하셨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나오시니까 저 가룟 유다가 막 무리들이 이끌고 오는데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 강도 취급하면서 막 예수님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가는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희롱하며 욕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욕했다라고 하는 것이 insult,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욕했어요. 다 모욕했어요. 거기다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했으니 그거를 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They heaped insults on him. heap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모욕이 지금 여기까지 쌓아져 있는데 더 쌓아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예수님에게 그냥 사람들이 모욕을 팍 싸서 막 던집니다. 예수님 욕을 당하셨어요. 모욕당하셨어요. 아까도 저들이 막 예수님 모욕하면서 하는 말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바르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거 거짓의 중상모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지금 찾고 있는데 거짓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거짓말을 하는데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때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라고 예수가 말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성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항상 보면은 거짓말인데 지금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보면은 비슷하게 말합니다. 비슷하게 말하는데 살짝 그거를 의미를 틀려가지고 자기들의 뜻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자기 자신의 몸을 가지고 성전 내 몸을 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자기의 육체적인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바꿔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저가 말을 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겠다고 하였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은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이렇게 중상모략합니다. 말을 살짝 바꿉니다. 왜곡시킵니다. 거짓을 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판이 뭐야 예수님의 완전히 난 구세주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하는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지. 사람들 오해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거짓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중상모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았고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셔서 사람들의 얼굴에 침을 당하고 주먹으로 사람들이 막 쳤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내몰리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욕을 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거스려가지고 모든 악한 많은 것을 했는데 너희들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이러한 애매한 억울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막 모욕당합니다. 중상모략 당합니다. 나는 그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와전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평판을 가지고 다 땅에서 낮춘 거예요. 아니 그 목사 그 사람이 저럴 줄 아는 줄 알았으면 억울합니다. 나 지금 분통 터집니다. 나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다. 너가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을 당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억울해서 나 못 살겠습니다. 나 정말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기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가지고 그 악한 말을 지어내가지고 막 퍼뜨리는 것을 당했을 때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막 그 순간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이 12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핍박을 당하는 것 가운데 억울한 핍박을, 물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성품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다 보니까 당하는 그러한 핍박이 있었을 때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 보니까 참 그리스도인인 것은 맞는가 보구나 라고 그 순간에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구약성경에도 선지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부터 그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여러분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다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멸망 안 합니다라고 하는데 저 예레미야만 멸망한다고 하고 앉아있어요. 저 매국노 저거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합니다. 잡아다가 채찍 때립니다. 돌에다가 감옥 쳐두습니다. 얼마나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던가. 아니 구약에 보니까 참 선지자들은 다 핍박을 당하더라고요. 우리 여호와의 아들 이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역대와에 나와 있는데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버릴 것이니라. 저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막 이 요아스 방서부터 해가지고 온 무리들이 막 꾀를 내가지고 저를 죄로 몰아가지고 죽이는데 막 여호와의 뜰 앞에서도 돌로 쳐 죽이더라고. 막 쳐. 전설에 오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톱으로 켜져 죽임을 당하지 않나. 참 선지자들은 다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또 여기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 핍박당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은 핍박 안 당해. 다 요리조리 해가지고 핍박 안 당해. 피해 다녀. 핍박 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래도 참 성도인가 보구나. 내가 잘못해서 핍박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림에도 불구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참 성도인 것이 맞나 보구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고,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핍박을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참 성도인가 보구나. 하나님, 나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봤었을 때 내가 죄 때문에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애매한 고난인데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핍박과 이 환난이 찾아오는 것을 보니까 내가 갈 처소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그 12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도들이 가는 것은, 참 성도들이 가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이 하늘에 가는데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늘에 가는 길은 참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핍박과 환난을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핍박 환난 없는 넓은 길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넓은 길로 가요. 저기 핍박 있어, 환난 있어, 왜 글로 가? 넓은 길에는 핍박 환난 없습니다. 넓은 길 내서 갑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기네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 길에는 핍박과 환난이 없을 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니까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환난과 핍박의 경력으로 공로로 간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로 가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지만 정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땅에 천국 가는 그 철로 역정의 길에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면서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7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이라고 했어요. 그 숫자는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예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숫자를 완전수 12 곱하기 1000만만에 1000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두 가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저들은 다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두 번째는 저들은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24장로 중에 한 분, 저들이 누구냐? 흰옷을 입었는데, 아시면서 뭘 그러시오? 빨리 말씀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저들이 흰옷을 입은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저들이 원래 깨끗해가지고만 그냥 저거 한 것이 아니라 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쉬게 되었기 때문에,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14만 4천의 천성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 것이었었고,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에 죄인이었지만은 죄 씻음 받았지만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저들은 환난 가운데 천국으로 나오는 자들이다.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으니,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환난을 통과하면서 지금 천성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제 길 가고 있나 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핍박과 환난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바른 길 가고 있나 봐 라고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로, 어떻게 그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reward. 포인트 많이 쌓아가지고 우리 리워드 많이 받아야 돼요. 예, 보상해준다. 보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상. 하나님이,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핍박과 환난으로 고난당한 거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고상함을 풍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보상이요? 아유,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습니다. 무슨 신앙생활을 보상이나 바라보면서 한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쵸? 그냥 우리는 그 삶 자체로 고귀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무슨 보상 바라고 신앙생활 합니까? 라고 하면서 고상함을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지만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성경에서는 얼마나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12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6장에 들어가면은 구체적으로 막 예수님 말씀하시는 6장 1절에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4절에도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니라, 보상해 주실 것이니라. 뭐 계속 해가지고 6장 또 5절에도 보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보상을 다 받았느니라. 하늘에 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거기에 이 6장 6절에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중에 다 갚아주실 것이니라, 보상해 주실 것이니라. 아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는 무슨 보상 같은 거 바라고 신앙생활, 아유 그 저급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이에요. 나는 보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보상이 있어요. 우리가 보상을 바라봐야 돼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을 더 당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또한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것에는 다 갚아주세요. 이 땅에서부터 도래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다 주를 위해서 희생한 거, 헌신한 거 다 갚아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을 다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거, 그거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 이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있어요. 하여튼 어미들은 자기 아들들은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우리 예수님 앞에 이제 와가지고 내 아들들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자의정, 의정 그러한 자리에 좀 내 아들들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하늘나라에 그런 게 어디냐? 그런 거 다 없다, 다 똑같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아니,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 아니, 하늘나라 가면 다 무슨 보상 갚아주고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거 없다, 야, 너 자의적 그런 거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우리 예수님이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보상, 상 받기 원해. 그러면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무슨 잔이죠? 주님의 그 고난의 잔. 고난의 잔.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마시는 것이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그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시려니 내 좌우편에 앉혀주는 거 그런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다 누구를 위하든지 예비하여 두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있다라고 하는 말이구나.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셨던 그 고난의 쓴잔을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셨다가 다 갚아주셨어.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니까 다 한 문화씩 줬지만 나중에 충성한 게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5골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는 묘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보상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모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라고 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걸 바라본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보니까 내가 정말 옛날에도 내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는 고난당해 나도 참 성도 제대로 하고 있나 보구나. 천성께 지금 천국행으로 바르게 가고 있나 보구나. 주님이 나를 하늘에서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핍박 중에서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담대하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취하도록 하라. 어디 핍박 왔다고 주눅 들어가지고 내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내 인생 가련해 불쌍해 나 이제 죽었어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라고 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라 라고 하는 걸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웃고 막 그냥 희죽희죽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핍박을 당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주눅 들지 아니하고 낙심 들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기대하면서 인내합니다. 충성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 환난을 핍박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 핍박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찾아온다고 말씀했습니까? 이번 달 달력에도 보니까 3월달 달력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우리 옛사람께 달력 보고 계시잖아요. 한 달 동안 그 성구 우리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오히려 제대로 안 살고 있으면 환난도 없어. 욕 먹을 것도 없어. 다 세상에게 칭찬받으면은요, 교회도 다 세상에서 칭찬받을 것만 하면은 핍박 같은 거 없습니다. 정말 진리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가면은 핍박당하게 돼 있어요. 핍박당하게. 그리고 우리가 그런데 핍박을 겪어서 가족의 핍박을 겪으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겠습니까? 복음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언제 또 핍박이 또 큰 핍박이 찾아올지 몰라요. 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크고 작은 핍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잘못하셨겠네요 라고 염두에 두면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무슨 우리에게 큰 핍박이 찾아오겠습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우리 세계에서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 부동의 1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가장 핍박받는 우리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가장 핍박하는 나라 세계에서 1위 어느 나라예요? 예, 북한이에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북한입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북한이에요. 그 1위의 부동의 1위입니다. 그 수십 년 동안 그 전통을 누구도 깨지 못해요. 북한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핍박하고 뭐 회교권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 땅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는 핍박이 없잖아요. 여기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핍박이 없고 앞으로도 핍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미국 땅에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핍박 없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처럼 기독교인들이 아직 그래도 많은데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공화당이 정권을 잡든 간에 백성들의 여론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도 그래도 한 60-70%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기독교 핍박 안 할 것입니다. 미국이. 그리고 수정 헌법 여기 헌법이 있어요. 컨스티튜션 1조에 보니까 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핍박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핍박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도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이 핍박을 받았던 그 믿음의 우리 사람 가운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리차드 원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나치와 공산주의가 막 동유럽을 막 나라들을 다 사로잡고 소련 옛 구소련이죠. 라고 했었을 때 이 나치를 통과해 왔는데 또 공산화가 되어가지고 루마니아가 그래서 거기에 이 목사님이 이 리차드 원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은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면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우리 뭐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이렇게 작사한 우리 존 회포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그러한 분들이 나치나 공산주의에 의해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이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14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 막 고난을 다 당하다가 이제 풀려나게 동유럽 그 전에 이제 풀려나게 되었어요. 풀려나게 됐어요. 서방 자유세계에 오게 되었어요. 자유세계에 오니까 막 놓고 이렇게 그냥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핍박이 없는 것 가운데 막 이렇게 이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리차드 원브란트 이 목사님은 이 서방 세계에도 핍박이 곧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있으니 지하 교회를 준비하라 라고 하셨어요. Preparing for the underground church라고 했어요. 지하 교회를 준비하라.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이제 구소련도 몰락하고 공산주의 몰락하고 이제는 공산주의가 핍박했잖아요. 우리 동유럽에도 그렇고 얼마나 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렇지만은 다 무너져 내리고 막 그랬으니까 이제는 무슨 핍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 주장하는 거에 그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이 구소련의 공산주의에 의하여서 그렇게 이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공산주의가 이렇게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마르크스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지금 막 기독교인들을 적으로 여기면서 막 핍박하고 있지만 공산주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이 목사님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탄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산주의 무너진 것 그렇다고 사탄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 무너졌습니까? 다른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현안이 돼 있는데 자유세계에 와보니까 이분 목사님에게는 특별히 성혁명을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1968년도에 이 목사님이 파리 대학에 왔는데 거기에 지금도 그렇고 이 대학교들이 얼마나 리버럴화됐습니까? 교수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인류 대학교들, 아이비리그들 보면은 우리 자녀들 아이비리그 갔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교수들 다 리버럴한 사상들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파리 대학에 갔더니만은 포스터가 붙여 있는데 악마 숭배의 무슨 단계라고 이렇게 7단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그 포스터 밑에 쓰여져 있는 글이 It is forbidden to forbid 라고 되어 있어요. It is forbid to forbid. forbid. It is forbidden to forbid.
금지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금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말인가? 금지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여러분, 금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금지하는 것은, 저들이 말하는 금지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금지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특별히 무엇을 금지합니까? 특별히 아까 제가 성혁명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를 핍박하려고 한다고 했었는데, 왜 교회가 성전환을 금지하려고 합니까? 반대합니까? 왜 교회가 동성 결혼에 대해서 금지하려고 합니까? 왜 반대하려고 합니까? 반대하는 거 반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놓고 사단의 지금 이 악마 숭배자들이 7단계 이 전술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 교회는 금지하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저 금지하는 자들, 구구자들, 저 교회를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9장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그 날마다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그 심령이 상하였던 의인 롯이 있었어요. 의인 롯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심판하려고 소돔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롯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모셨을 때 이 소돔 사람들이 이상한 지금 외국인이 왔는데 라고 하면서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는 것은 이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남자가 남자 모양을 한 하나님의 사자를 가지고 막 성관계를 맺겠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 소돔 땅이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 죄악에 관영한 땅이 아니었었습니까? 그때 롯이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라고 하면서 그거를 그 남자가 남자를 하는 것을 가지고 악이라고 말했더니만, 악이라고 말했다고 해가지고 저들이 이놈이 지금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고 하구나, 너가 지금 금지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를 가지고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냐, 정지하려고 하는, 아주 그러니까 저들이 하면 이제 우리가 저들보다도 너를 더 헤아리라 라고 하면서 막 이 롯을 가지고 헤아리려고 했었을 때 주의 사자들이 문을 닫아가지고 그걸 일단은 저들의 해함으로 보호해 줬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가 그거는 악이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법관으로 타려고 하는구나, 지금 와가지고 너희가 듣기 싫다,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그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국 분들, 우리 미국에 보면은, 저도 뭐 다 이렇게 뉴스 보면서 저거 했지만 워키즘이라고 있어요. 워키즘이라고 우리 흑인들이 깨우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워크라고 이렇게 말을 사용하는데, 뭐 우리 흑인이나 소수자 같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막 이 PC주의라고, PC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Political Correctness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특별히 소수자들, 이 성적 지향 그런 거 다 차별하지 말고 저들을 다 보호해줬어. 우리 다양성, DEI, Diversity, Equity, 평등하게, Inclusion 다 포용해가지고 소수자도 보호하고 모든 것을 공정하고 다양하게. 겉의 명분을 보면 너무 다 좋은 말만, 옳은 말만 했어요. 정말 다 좋은 말만 했는데 저들의 궁극적인 그 칼끝은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교회가 차별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거를 죄라고 여기고 있고. 그래서 우리 바이든 대통령 정권 때에는 성혁명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옹호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번 부활절날 트랜스젠더스 데이를 만들지 않나. 백악관에 게이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성조기를 비껴 세우면서 거기다가 막 오색기를 걸어놓고서는 막 그러질 않나. 막 그 정책을 장려하였어요.
세계적인 물결이에요. 유럽은 더 했잖아요. 작년인가 우리 1924년도입니까? 파리 대회를 했었었는데, 저기 2024년도입니까? 파리 올림픽 대회를 했었었는데, 거기 무슨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더라고. 기독교적인 어떻게 최후의 만찬을 띠부러서 해가지고 했었었나. 같으면은 예수님부터 해가지고 다 회개한 게이들, 레즈비언들, 그러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조롱하듯이 막 그런 걸 하면서 전 세계에 그런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우리가 이해해줘야 된다, 포용해줘야 된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시켜라. 정지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악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은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신앙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자기 표를 위한 것인지 나는 복음주의자들 편에서 교회 편에서 이제 해피 할로데이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학교마다 이제 기도 모임이라든가 십계명을 걸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하고 하니까 그래도 저렇게 바이든보다는 저쪽보다는 이쪽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지지해 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저 같은 대통령이 당선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신 가운데 됐겠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정권이 바뀌고 저들은 그렇게 전 정권에서 그것을 옹호하는 정책을 폈는데 지금은 한 발 물러간 상태 가운데 있지만 이전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추진으로 이 나라의 교회를 공격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한 가지 말씀하면서 그래서 영어로도 그래요. Liberals are waging war against Christianity라는 책자가 우리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이 진보 자유주의자들은 지금 기독교와 against war, waging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이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어쨌든 우리 럼브란트 목사님 예언한 것처럼 예측한 것처럼 리버럴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짐승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다라는 것은 온 세상을 말씀해주고 있고 짐승은 말세에 등장하기로 한 이 강력한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 국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상하게 경배하게 하며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몇이든 다 죽이게 하고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가 666이라. 상징적인 숫자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그것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항상 언제 어느 때에 이 말세지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에게 있어서는 큰 핍박과 환란이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닥쳐올 수 있고 큰 환란이 닥쳐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핍박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아무 생각하지 말 없이 있다가 그냥 와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당했느냐, 왜 핍박이 찾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경악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올 게 왔구나 이러할 때 아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담대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겨나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도 마지막 최후에 승리하는 자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정절이 있는 것 신앙의 정절이에요. 저들은 어린 양과 함께 올라간 아까 그 14만 4천 명은 또한 신앙의 정절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정절 나중에 큰 핍박 찾아오면 나도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서 천국 가야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통과하게 하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작은 일 하나라도 주일 하나 지키는 문제에 놓고서도 내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리라. 사명 하나 감당하는 것 가지고서도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감당 못하고 저것 때문에 감당 못하고 지금 이런
직장 생활하고 지금 여러 가지 있다 하시라도 내가 주의 십자가 붙잡고 나의 신앙의 정절을 충성하며 지키리라. 작은 일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겨나아갔을 때 더 큰 환난이 왔었을 때 이겨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타협합니다. 굴복합니다. 아유 지금 이것 때문에 주일이고 뭐고 못 지켜요. 이것 때문에 사명이고 뭐고 못해요. 안 돼요 하고 있다가 큰 환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십상한 사천이 되어서 시온산에 서서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서부터 크고 작은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 신앙의 정절을 지키리라. 그랬을 때 마지막 천성에 가서 승리하는 무리 가운데 왔어.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무리들과 함께 최후의 함성을 울려 퍼질 수 있을 것인데,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피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충성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하면서 최후의 그 십자가 사천에 참 성도의 무리에 들어가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나 우리 옛사람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